오늘은 마음의 청결한 사람의 품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8개 품성 중에 6번째 품성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팔복의 품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팔복을 선언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팔복의 품성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신 소중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디에 속박받지 않고 정말 마음이 평안하며 샘솟도 솟아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이 줌 가운데, 우리 대면과 비대면 가운데 온라인, 모든 라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이것을 정말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그 음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면 그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자 관계로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체험하시는 이 짧은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경험한 이 경험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경험을 계속 붙잡고 선교 사역 하시면서 선교 사역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뭐 학력이나 그간에 뭐 선교사 짬밥이 30년이냐, 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선교 사역지는 크냐 작냐, 선교사 모임에 뭐 30명이 들어왔냐 100명이 들어왔냐,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모태에서 나올 때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나는, 중생, born again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생각이 머무르고 사라지는 그러한 장소가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이 품성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뭔지, 품성이 뭔지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성격, 기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이런 성품들 우리들의 성품은 아주 못됐죠. 욕심이 많고 타락한 성품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씩 훈련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품성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팔복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가장 선교사님들에게 시급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우리 선교의 삶 속에 사역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이 현지인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고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므로 온전한 알곡 같은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마음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을 인간의 혼, 소울, 지정의의 근본 원천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들을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칼빈이나 루터나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한 곳을 꼽아라, 그러면 그것이 마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마음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룩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와 로드로 우리가 액셉트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주님 자신을 닮은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마음을,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마귀에게 속했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왕을 기억하죠. 얼마나 인물이 훤칠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영성이 깊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왕권을 맡겨줬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타인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울왕은 새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사명 가지고 선교지에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 사역이 많고 적고 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뭐 나보다 먼저 오신, 나보다 늦게 왔는데 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 용모가 빼어난 요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을 자라고 생각하고 그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다 태어난 놈이고 말째 8번째는 너는 그냥 종들과 함께 가서 양들을 돌보고 형들만 잘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몸에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보시는 왕이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퓨어, 클린이 아니고 퓨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클린하게 뭐 그냥 하이타이나 퐁퐁이나 뭐 락스나 이걸로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 이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중에 알곡만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일 때 그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은 많은 지구상 가운데 특별히 한국인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으로, 주의 종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사로 우리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곡의 이 곡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곡간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을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예를 들어서 반지도 뭐 무슨 순도가 99.9%냐, 70%냐, 80%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순금, 정금 같은 이런 순수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한결같은 일관된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의 뜻을 포함한 것이 청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함이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겠다고 하는 마이 킹덤이 아니라 다이 킹덤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올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헌신하는 마음, 일관된 충성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바위를 치면 바위 속에서 생수가 막 쏟아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막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넘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무리를 보시고 우리 속에서 찾는 것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청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십니다. 천국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웠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욕도 막 하신 그 대상자들 두 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마음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를 찐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막 욕을 하시죠. 외식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잔과 그런 뭐 예배드릴 그 그릇들은 깨끗하게 하지만 정작 예배드리러 나온 그들의 마음속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막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맨날 이렇게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 보신 건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으면 두 개 다 얻을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공덕이다. 하나를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두 개를 다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또 길을 갈 때 마음을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 옳은 길로 가도록 지시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속에 여러분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게 되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했던 갈렙, 마음이 청결했던 바울 선교사, 마음이 청결했던 로마 군인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은 온전한 충성스러운 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그랬거니와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갈렙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9절에 모세가 또 갈렙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갈렙의 가장 절친이었던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완전하게 충성스럽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쫓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진실함으로 충실하게 변함없이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청결이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고 9월이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지난 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다 흘러가는 강물에 띄어보내시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여호와만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바울 선교사를 볼까요? 로마서 7장에 이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의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하여 몸부림친 이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냥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책도 많이 쓰고 제자도 많이 양육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내 자신 속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사투하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울 선교회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바울은 일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길, 그 길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선교하면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느 교회 총회장님이 은퇴하시는데 오셔서 좀 담임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총회 선교국에서 당신을 지목해서 당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오셔서 좀 선교국에 맡아주십시오. 우리 모교 총신에서 장신에서 이렇게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가 이번에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 많이 왔는데 선교의 경험도 있으시고 학식도 갖추시고 인덕도 있으신 당신이 오셔서 선교학 교수를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그동안 받으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길만 달려오려고 애쓰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며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며 몸부림쳤던 바울 선교사의 뒤를 이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바울 선교사가 섰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고자 작정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한 사람만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그동안에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선교에 한정되었다면 이 복음이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여기 뇌관과 같은 일이 사도행전 10장이죠. 여기 이때 이 백부장이었던 로마 사람이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였고 의를 많이 행했던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 지금 바닷가에 무두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죠.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막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니까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고넬료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죠. 여러분, 우리 사역을 내 힘으로 사역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방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결국은 세례받아 하나님의 제자의 수에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굉장한 나라, 이 피식민지에 와가지고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그 정도로 이 삶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이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에게만 있던 이 복음을 뇌관을 터뜨려서 세계 선교로 나가게 하는 기폭제 이 뇌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마음이 청결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할 때 볼 것이미요라고 하는 말은 본다, 경험한다, 자각한다, 체험한다,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고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깨끗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줌을 열어서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 빨리 우왕 좌왕 좌충 우돌 갈팡 질팡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빨리 줌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게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길을 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셔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베스트 대학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고 또 오늘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영적인 느낌이 오죠.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까지 네가 뭐 이것저것 뭐 굉장하게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라. 2번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국에서 IMF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저를 후원하던 교회가 건축 중에 어려움을 만나서 유학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2달 동안 하나님 저처럼 선교지에 나왔다가 좀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기관들을 좀 많이 세워주세요. 한국의 선교 훈련원들은 많아서 선교사로 많이 보내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데를 좀 그런 기관을 좀 많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2달간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스리랑카를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서 지금 태국으로 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 선교사 사관학교, 선교사 품성개발원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사역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 한 가지만 더 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재정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꼼수를 좀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선교비를 얻으러 다니는 건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건 잘 못하니까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전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제게 주시면 특별히 이 태국에는 이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그런 부자들
막 현금을 가만히에 이렇게 막 싸놓은 그런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불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저희 선교센터에 찾아와서 제가 안수할 때 치료받으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 휠체어 놓고 가고 목발 짚고 왔던 목발 놓고 가면 저희 예배당 한쪽에다가는 휠체어를 쫙 이렇게 장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한쪽에는 목발을 다 놓고 그다음에 약봉지 다 놓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유리상자 같은 데다가 약봉지 넣고 이거 다 치료받아가 약 끊고 간 사람이라고 간증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개교해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학생들에게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성상 교장 선생님에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2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 딱 마치는 날 이제 흥분됐습니다. 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막 전 세계 막 이 별의별 환자들 암병을 시작해서 막 이 중독 환자를 막 이를 다 고쳐서 앞으로는 선교비 조금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기도 마치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은사냐면 중보기도 은사예요. 제 캐릭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제가 상상도 안 했던 중보기도 은사를 저한테 주셔서 매일 뭐 우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 네팔의 최종림 선교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뭐 그림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뚜렷 정확하게 어디에 누가 어떤 문제가 막혔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뭐 누가 어느 나라에 있는 누구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기도하게 하시면 뭐 그분들은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저한테 선교비도 안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그런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했더니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가끔 정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도했던 그분을 만나고 살짝 물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시키시더니 이분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군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도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일에 매몰되게 사는데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도 돌이켜보면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꼭 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쓸 일이 아니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마음이 크기로 말하면 온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의 큰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갑자기 작아져 가지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박측한 그 마음을 지어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셨는데 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청결하도록 요구하시고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여기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 믿음도 솟아나는 장소가 그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결한 마음 갖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